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자신은 죽어도 복음은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 복음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250년간 10차에 걸친 대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결국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어 흥황하게 되었고 313년에 이 로마서는 로마를 뒤집어엎고 세상을 바꾼 책이 됩니다.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이 사도 바울의 피땀으로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의 그 심정, 그때 그 감정,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시작하면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린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2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행위가 이런 죄인들이 이런 행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괜찮다, 너도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둔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보여주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아니다. 그들도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내버려준 자들도 죄인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서봐야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착각 위에 교만을 더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가 11조를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에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주님과의 관계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야기가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이냐? 그게 아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장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구원파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자 교육이나 성경 교육 과제들이 보면, 교재들이 보면 거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구원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막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제 싸웁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간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너희들 화해해 막 이렇게 윽박을 지르시죠. 그러면 이제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악수는 합니다. 그죠? 화해는 해요. 그러나 예전처럼 친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수는 했습니다. 악수. 그러나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해진 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악수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는 원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7장, 8장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죄론에 대한 원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온 새가족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퍼펙트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겠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저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뿌리부터 사과나무인가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뿌리부터 사과나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열매를 맺던 맺지 않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나무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법은 누군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잘못을 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뿌리부터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상관없이 사과라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착한 일을 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선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7원 윤가입니다. 제 아내가 김해 허가거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윤서방네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분명히 허가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서방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죄라는 놈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서방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하고 이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 죄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무튼 이 나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로 같이 결혼해서 죄서방내로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6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죄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하는 예식,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금 결혼을 하면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 날이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격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가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감격하면서 절규하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이 8장에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밤만 되면 이 사탄 마귀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네 손에 아직도 스데반의 피냄새가 나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너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밤마다 아마 이 사탄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참수했을 것입니다. 그가 절규하죠.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도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 보면 아마 사도 바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밤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 사탄 놈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것 같아요.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들, 흔적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8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때가 되어서 여기까지 부르셨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의롭게 하셨고, 그렇게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화로 관시우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배가 아파서 뒤로 넘어질 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8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전에 그 남포교회 박연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의 목이 칼로 잘렸는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다시 잘려진 우리의 목을 붙이고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의 몸에 수혈을 해서 우리를 살린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는 이렇게 외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무엇 하셨을까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사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듣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내 아쉬워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옆구리 찔려 절박기처럼, 페트로스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눈치 없는 베드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됐을 것 같다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화가 나셔가지고, 베드로 너 비켜, 요한 일로 와. 이랬으면 그 다음 주부터 베드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을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니? 두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까지 물어보죠. 주님이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옛날에 지었던 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